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12초에서 이 세상은 연기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살아있는 생명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연기라고 그럽니다. 연기. 요즘 과학자들이 어떠한 원리를 설명하려고 할 때 옛날에는 원자론적으로 이걸 분석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우리가 물음을 던지면 답을 어떻게 구했냐 하면 이걸 쪼개본 거예요. 쪼개보면 이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이 모여서 어떤 물질이 된다. 이 생각은 가장 단순한 물질에서부터 거대한 우주까지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작동한다고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원자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자론이 이제는 더 이상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탱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있고 그 원자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상호간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자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실체로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원자는 더 이상 안 쪼개진다고 생각했는데 원자가 쪼개지니까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원자 폭탄입니다. 또 원자는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융합해 갖고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면은 또 난리가 나요.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수소 폭탄이에요. 이게 핵 분열과 핵 융합. 다시 말해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핵 그 가장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깨지거나 또는 그것들이 융합해 가지고 모여버리거나 그래가지고 새로운 원자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럼 더 이상 이제 원자는 원자가 아니죠. 원자는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그 수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질량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열하고 나니까 무게가 달라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 컵을 쪼개고 나면 이 컵이 무게가 쪼개지기 전하고 쪼개진 후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분열만 됐지 하나도 새로 생긴 것도 없어진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원자가 쪼개질 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쪼개진 원자를 달아보니까 무게가 줄었어. 근데 그 대신 뭐가 나와요?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나와요. 그게 이제 에너지는 E는 MC 자승이다. 그러니까 M이라는 게 이제 질량이지요. C는 광속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몰라요. 그냥 공식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 MC 자승. 그래서 이 질량의 양만큼 모든 것은 거기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해주면은 에너지의 양으로 환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에너지 방정식이. 그 에너지 방정식에 의해서 보면 질량은 변화가 오겠죠. 질량은 변화가 오지만은 그 질량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는 변화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질량 불변의 법칙은 핵이 융합하거나 핵이 분열할 때 질량의 차이가 생겨버리니까 저울로 달아보니까 항상 같질 않아. 똑같은 말하자면 이걸 저울에다 달면 항상 똑같아야 돼. 깨서 달든 보태서 달든 똑같아야 되는데
쪼개져 갖고 달아보니까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것이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질량이 달아나 버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질량은 안 달아나고 그 질량만큼 에너지로 변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는 이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항상 과학은 이 세계의 전체를 그 무엇, 항상성이 있는 상수를 지닐 수 있는 그 무엇으로서 대상을 삼고 그것을 연구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보는 세계는 뭐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근데 에너지라는 말이 참 쉽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실제로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그냥 이 불 때면 따뜻하게 하는 것 정도의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에너지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복잡한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에너지를 이해하고 사는 거야, 전부. 여러분들이 안 만큼 에너지예요. 이게 사실 그것조차도 뭐예요, 결국 우리는 이 세계를 지 세계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자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에너지지 실제 에너지라고 부르는 전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만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계가 되어 있어요. 부처님은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벌어져 있는 객관적 세계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들은 그 생명에 의해서 살면서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어떤 구조를 통해서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 살아도 세상이 다 틀려요. 같은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종이 틀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동물, 식물, 이 생명들의 구조가 많이 다르죠. 인간도 있는가 하면 이제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이러잖아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세계를 시공 속의 구조에서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 삶의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이 삶의 구조를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개의 마음은 개는 개 마음으로 살고 사람은 사람 마음으로 살고 소는 소 마음으로 살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신, 영혼 이런 개념들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마음을 전부 이제 이게 마음이겠지 하고 있으면 아까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에너지 이게 에너지야라고 말하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기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마음만 알지 정말 마음의 실상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마음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불교 공부는 그래서 마음 공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불교 공부는 마음 공부다 하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마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닦아내고 그 마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마음을 찾자, 뭐 마음을 뭐 하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제가 할 이야기가 18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리를 보면 12처설 있죠? 18개설 있죠? 18개설이 뭐인지 모르시는 분. 아마 불교대학을 조금만 다니면 18개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18개가 뭐죠? 그렇죠.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촉식 뭐 이런 게 이제 합쳐서 의식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8개니까 18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18개를 어떻게 이해해요? 대개 보면 책에 12처는 육근 육경이고 18개는 육근 육경 육식을 18개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산수를 가르쳐요. 불교를 가르쳐라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가 그 18개 합치면 그 18개 되는 거 모르겠어요? 그거 알고 있으면 어디다 써? 우리는 이제 이거 해놓고 불교 공부했대. 18개를 안 돼요. 정말 18개는 이제 쉽게 이해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먼저 이제 왜 18개가 드러나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12처만 있었잖아요. 왜 갑자기 18개 이야기를 또 꺼냈어요? 기존의 이제 아비달마 불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부처님은 세상을 일체법을 다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신 일체법은 부처님이라는 인간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찰해 보고 나서 이게 밖에 있는 것들을 다 보신 거죠. 그 보니까 오온이 5가지 오온이 있는 거예요. 오온. 근데 오온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분류를 하면 오온으로 분류해서 볼 수도 있고 18가지로 분류해서 보면 18개가 되고 12가지로 분류해서 보면 12처가 된다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뭐 따지고 말 게 없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대개 이제 이런 줄긋기를 해요. 이게 이제 12처예요. 12처. 그러니까 오온을 12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색법에 안이비설신, 색성양미촉법이 들어가고 이 의가 수상행식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온으로 보면은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하고 12처로 보면 12개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처가 됐건 오온이 됐건 간에 전체는 에너지는 불변의 법칙이야.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게 일체법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합쳐놓은 걸 보고 일체법이라고 그래요. 일체법.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해가 촥촥 되잖아요. 과학자들은 에너지는 모든 건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원자로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죠. 그런 식이요. 분자로 보면 어떻게 되고 막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 별소리를 해도 결국은 뭐예요? 변함없는 에너지의 변화된 형태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쉽게 말하면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에너지, 다시 말해서 불변의 일체법인데 일체법을 색수상행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분자로 보는 거야. 분자로. 요거는 이제 원자로 보는 거예요. 그럼 더 작은 소립자로 보면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 18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18개가.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안이비설신의 색성미촉법, 안개 내지 이제 식이 있죠. 식. 이 식은 전부 이제 이 안에 들어와. 그래서 18개 가운데서 의가 다시 12처에서는 의가 가장 적게 뭉뚱그려서 본 거 아니에요. 이 뭉뚱그려서 보고 있는 의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안식, 안이비설신, 의식 이렇게 6식이 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이 마음이고 의가 마음이고 수상행식이 마음이고 이것은 신법. 그래서 크게 이제 이걸 나누면은 색법과 신법으로 나누어져. 요즘 말로 말하면 물질과 정신이에요. 아비달마는 이렇게 쫙 정리해 주니까 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에 보면 막 5원, 12처, 18개 복잡한 게 나오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탁 되거든. 굉장한 연구가 잘 되고 이제 알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고 다녀요. 뭐가 달라졌죠? 지식만 늘었어. 쉽게 말하면 나도 안다는 생각만 하나 더 늘었지.
이거 알고 나니까 인생이 바꿔졌어요? 사실은 12처만 아까 우리가 12처 이야기하니까 12처서를 올바로 이해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구만 세상 이치가. 이제부터는 나는 바깥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쫓아다녔더니 그렇게 하나도 없어. 뭐든지 내가 좋아해버리면 좋은 거 되지 않아요? 그죠? 사실이에요.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가요? 그 어떤 그 광주에서 제가 한 30년 전에 이제 광주에 그 거사회 보문회라고 하는 거사회가 있었는데 관음사라고 하는 절에 거사님들이 다니는데 제가 이제 거기 매주 가서 그 거사회 법회를 제가 이제 지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아들이 그렇게 아들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안 가고 공사판에 다니는데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학교를 가라고 해도 학교도 안 가고 공부를 안 하고 저렇게 쓸데없는 짓만 하고 그러다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에 한다고 해서 뭐 미련해서 공부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볼 때는 조금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어때? 제가 그 이야기 했던가요? 안 했어요? 그럼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 저보고 와서 이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뭐 언제 한번 나를 데리고 오면 내가 좀 잘 좀 말씀을 해주든지 뭐 이렇게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그 애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들어볼 말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미 딱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앞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가 되겠어요? 두 마디 나오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막 언성이 높아져 가지고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하고 이제 이렇게 돼버렸겠지. 그래 내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시죠.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너 왜 도대체 대학을 안 가려고 하냐 이렇게 했더니 저는 가고 싶은 대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은 대학이 없는데 가라고 하니 저는 뭐 때문에 이 청춘을 하면 나는 의미도 없는 일에다가 내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그럼 너는 그거 뭐 하려고 하냐? 나는 건축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건축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건축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노가다 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지금 밑바닥부터 좀 보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정말 이제 건축 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필요하다 싶으면 내가 원하면 그때 내가 대학을 가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요. 그랬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잖아요. 때가 있는데 지금 못 가면 어쩝니까? 또 아직도 집착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지금까지 본 젊은이 가운데 최고요. 아무 생각 없이 대학 가가지고 가라니까 가고 오라니까 하고 이게 무슨 부모가 생각할 때는 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뭐가 됩니까? 근데 얼마나 자기가 지금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부터는 한번 새로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나가보니까 아주 훌륭한데 내 아들이 훌륭하다는 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그 애가 굉장히 달리 보일 겁니다. 그랬더니 뭐 긴둥만둥하고 갔어요. 근데 얼마 이제 지나고 나니까 딱 보고 교수님 나는 요새 그놈만 보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즐겁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실상을 보나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 가지
제가 아주 나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다만 내가 싫다는 생각을 가지고 분별해서 끊어버리고 안 보고 있을 뿐인 거죠. 그 아들이 그런 아들이니까 그렇지. 에이, 내 아들은 그렇지 않아. 혹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의미 없고 가치 없이 있진 않아요. 또 이유 없이 있지도 않아. 뭔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뭔가를 올바로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가르친 게 부처님이에요. 다른 사상에서는 그걸 가능하다고 가르칩니까? 우리 손 밖에 있다고 봅니까? 물질들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연히 물질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질이 결합해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이제 제발 좀 봐주세요 하고 그거 하고 12처설에서 보는 것이 있는 것이다. 네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세계는 나타난다. 이렇게 했다면 같아요? 달라요? 삶이 달라지잖아요. 부처님은 그래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교리들이 이렇게 수학 공식 풀듯이 도표 그려놓고 줄긋기 하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게 매우 과학적이고 매우 멋진 수학적인 공식이 될지는 몰라도 부처님은 우리한테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뭘 가르쳤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8계는 식이 발생해서 나타난 우리들의 의식의 구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 구조는 18계가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질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뭘 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식이 생겨요. 볼 때마다 뭔 식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요. 쌓여. 처음에 뭘 만졌더니 약간 아팠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쩌다 아팠겠지. 근데 그 다음에 또 만졌더니 또 아파. 그때부터는 이제 어쩌다가 아니라 저건 나한테 아픔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만지기가 무서워. 그 다음에는 생각만 해도 무서워. 그래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처음 여러분들이 그것을 봤을 때 생겼던 마음하고 두 번 경험했고 세 번, 네 번 생각하면서 계속 접촉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마음, 의식의 내용들이 동일합니까? 계속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안에가 있어갖고 보는 거예요. 봄으로 해서 계속해서 뭔가 마음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형성된 것들이 종류별로 우리들 의식 속에 분리되어 있어요. 이 계라는 것은 이제 경계선 있죠. 계는 유유상종하는 것을 계라고 그래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계를 설명하실 때 말하자면 같은 종류들끼리 모여 있는 걸 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식물계, 동물계, 광물계 그러죠. 그러니까 식물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식물계 이렇게 하죠. 식물계 그러면 동물계하고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계라는 것은 뭘 이렇게 구분짓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구분짓는 의식이 뭐냐면 식이에요. 식이 이제 위냐나라고 그래서 비라는 것은 쪼갠다는 뜻입니다. 이제 뭐가 비냐나냐? 부처님께서는 언어를 굉장히 세심하게 이 말을 통해서 뭔가를 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죠. 그렇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의식이라고 다 번역해 버려요. 그냥 의식. 그렇죠? 의식. 여러분들이 의식이라고 번역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식이야. 부처님이 식이라고 했을 때 썼던 말은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지 구조상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가기 위해서는 깊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판단이나 의식들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지 안 된지를 다시 반조해야 돼요.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죠. 뭐 회광반조라는 말 있죠.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광반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빠사나라는 거예요. 이빠사나. 이게 사마타, 이빠사나, 지관. 이게 수행이에요. 선정 수행. 지금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제 이러한 우리들의 의식의 구조를 알아야 그 의식의 구조에 근거해서 수행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없이 하면 수행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한계가 와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이 그런 직접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눈이 떠지고 길이 열려서 진척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수행을 처음 하면은 금방 뭐가 될 것처럼 해요. 근데 1년, 2년 지나면 하나도 이제 타성이 돼. 일상이 돼. 그러지 뭔가 진전이 없어. 깨달음이 온 것은 이제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몰랐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마 지금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랬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돼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부처님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점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통찰해서 부처님처럼 그걸 시원하게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내 안에 의식이 있어가지고 바깥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내 의식은 경험에 의해서 계속 변화가 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같은 것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식이라는 것은 분별한다고 그랬죠. 분별. 부처님은 그 말을 쓰기 위해서 위냐나라는 말을 썼어요. 위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접두어로서 이것은 쪼갠다는 뜻이요. 나누다는 뜻이고 냐나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산스크리트는 지냐나인데 자나띠라고 하는 이제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안다. 영어로 말하면 knowledge. 뭐 안다는 뜻이 있죠. 근데 아는데 어떻게 아냐면은 분리해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아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쪼개서 안다는 말 의미가 또 무슨 말인지 궁금하죠? 우리가 밤낮 하고 있는 일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유리가 지금 3개가 있어요. 새 모양이 있죠. 3가지 모양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재료로 보면 똑같은 유리죠. 여러분들은 이걸 유리라고 똑같은 유리라고 봅니까? 각기 다른 사물이라고 봅니까? 그렇죠. 이건 뭐죠? 덮개죠. 덮개. 뭐 받침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받침이야 이게. 이게 그것도 이제 누가 이제 왜 어째 덮개를 받침이라고 하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천만의 말씀. 이걸 받침으로 쓴 사람들은 받침이 맞아. 이건 받침도 덮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위냐나를 할 뿐이야. 이렇게 쪼갤 때 이런 식으로 쪼개면은 받침이 되고 저런 식으로 쪼개면 덮개가 돼. 그러니까 덮개가 맞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싸워.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게 뭐냐? 다 이 분별해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가 분별하는 게 맞대. 부처님이 볼 때는 어느 분별도 맞지도 않고 어느 분별도 틀리지도 않아. 분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컵하고 컵 뚜껑하고 밑에 컵 받침을 지금 우리는 서로 분리해서 보고 있죠.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걸 이냐나라고 그래요. 쪼개서 보는 거. 그래서 이걸 보고 분별이라고 말해요. 아까 우리 이 승찬 스님께서 신신명에서 분별하지 마라 그랬죠. 그 분별.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망상을 일으키고 분별 자체가 망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건 분명히 그 덮개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망상이야. 그것을 실상으로 봐버리면 제가 밖에 있는 덮개라고 보고 있다면 잘못 본 거죠. 헛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실상을 보는 거예요. 저건 컵 두께라고 불리는 것이야. 내가 그렇게 나누어서 편의상 그냥 여기다가 컵을 물을 마실 때 멋이 안 들어가도록 덮어두려고 할 때는 이게 뭐가 돼요? 컵 두께가 뚜껑이 되죠. 그렇지만 저건 또 받침으로도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건 이제 분별이 떠난 자리예요. 분별이 떠난 자리라고 해서 받침도 없고 뚜껑도 없는 게 아니라 이걸 아는 사람은 분별인 줄 아는 사람은 분별에 속지를 않고 분별인 줄 모르는 사람은 분별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은 어떤 말을 해도 다 진실이에요. 이것을 컵 받침이라 해도 진실이고 컵 뚜껑이라 해도 진실이야. 근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똑같이 따라해도 다 거짓말이야. 다 망상이 헛생각. 왜? 지금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발음을 같이 한다고 해서 말을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같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이렇게 줄긋게 한 이야기는 생각해 보세요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다시 종류만 그래 금방 돼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깊이 생각해서 그 지점에 오지 않으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해를 하도록 이제 제가 촉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개는 같은 종류들끼리 모여 있는 걸 개라 한다 그랬죠. 이 개가 이게 이제 18개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사물을 눈으로 보지 않아요. 보는 여러분들의 업이 있어요. 본다고. 보는 것들을 전부 여러분들은 안개 속에다가 이제 사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의 자아의식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나라고 생각할 때 첫째 보는 놈을 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까? 누가 봅니까? 그래요. 지금 볼 때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볼 때 오늘 한 번만 본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지금 뭘 볼 때마다 내가 본다는 생각을 했죠. 그 생각은 전부 안개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보는 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봤던 대상이 된 거 있죠. 여러분들이 본 것들이 있어. 이것들은 전부 색계에 모여 있어요.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이게 이제 기회가 되면 같은 종류들끼리 거기에 모여 있어 가지고 이게 다르면 이것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이 이제, 근데 안과 색을 연해서 여러분들이 또 뭘 했어요? 안식이 발생하죠. 부처님은 줄긋기를 한 게 아니라 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경에서 설명해 줬어요. 다시 말해서 분별이라는 것이 어떨 때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해 줬다고. 여러분들이 보지 않을 때는 보는 분별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의식은 보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의식이 있어가지고 본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안에 있는 놈이 밖을 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전부 본 것은 눈으로 보아서 분별한 것들은 안식계에 모이고, 좀 이렇게 해서 18계가 형성되어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의 의식 세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동안 보고 보인 것들에 의해서 분별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식을 형성하고 있겠죠. 이 18계인데 이 18계는 한번 형성돼 가지고 딱 고정되어 있겠어요? 살면서 계속 변하겠어요? 계속 늘어나고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 때 보는 안목하고 커서 보는 안목이 틀리죠. 어릴 때는 사탕이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다이아몬드가 좋은 거예요. 얘가 다이아몬드, 꼬맹이가 다이아몬드를 들고 있는데 사탕을 가져와서 이거 줄게 그거 줘 그러면 금방 다이아몬드 던져버리고 사탕 가져가지요. 근데 이제 큰 사람한테 가서, 그 애가 컸어요. 성장했어. 그 애한테 가서 사탕을 주면서 다이아몬드 줄게 그러면 미친놈 그러지. 바꾸려 하겠어요. 어디 감히 이 다이아몬드를 사탕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럼 벌써 어떻게 되죠? 판단이 틀려지지 않아 벌써.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감정이 틀려지지 않아요. 아까는 사탕 갖다가 주라 하니 바꾸자 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았죠. 이게 웬 떡이냐, 이거 뭐 먹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손에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라 하니까 바꿔주세요. 근데 나이가 들어갔고 하라 하니까 이제는 기뻐요, 화가 나요?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바보로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화가 나잖아. 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왜 화가 나고 누구는 기뻤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촉이다 그러죠. 유기불 연하에 촉이 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우리가 이제 그 12연기를 보면 명색을 연하여 유깁이 있고 유깁을 연하여 촉이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촉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내가 눈으로 밖에 있는 대상을 보면 촉이라고 그래. 안촉. 귀로 들으면 이촉,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안 해요. 부처님은 뭐라 했냐면 삼사화합이 촉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삼사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안과, 안개에 있는 안이에요. 이게 안과 색과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과 색과 안식은 사람마다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것을 놓고 촉이 동일한 내용으로 작동하겠습니까? 다른 내용으로 작동하겠습니까? 아까 봤잖아. 똑같은 촉을 했잖아요. 지금 알사탕을 갖다 줬어요. 다이아몬드 들고 있을 때 알사탕을 줬더니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그때 촉은 어떤 감정을 일으켰어요? 기쁨이 일어났죠. 이게 수예요. 촉을 연하여 수가 있다 그랬죠. 이 수는 뭐냐면 고락 불고불락 그랬죠. 알사탕을 갖고 있었는데 누가 다이아몬드를 갖고 와서 바꾸자겠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뭐 이런 이제 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다이아몬드를 100만 원짜리 갖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100만 원에 사가면은 뭐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지. 그냥 잘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제 어때요? 이 불고불락이지. 그냥 뭐 기쁘고도 즐겁지도 않아. 그냥 필요해서 잘 바꾸고 간 거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죠.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감정들이 어디에서 벌어져요? 우리들에게 18개라고 하는 의식이 형성되면 그 18개를 연하여 촉이 일어난다. 부처님은 이런 설명을 하고 계셔요. 이제 불경에 보면 그런 경들이 나옵니다. 촉이 경전들을 읽어보면 부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의식 세계에 대해서 그걸 우리에게 통찰하도록,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윗바사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불교 수행하지 않아요. 요즘 봐도 명상도 아주 너무 명상이 많아가지고 별의별 명상이 다 있더라고. 근데 그 명상을 또 불교의 선정 수행인 줄 아는 분도 계셔. 근데 명상 메디테이션은 심리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심리학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기법인 것이고, 불교 수행은 그런 명상들이 아니에요. 뭐 자비 명상 이런 이제 뭐 명상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뭐 자기에 대한 것도 생기고 심리적인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러한 통찰로 가는 데는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너무 지금 우리 주변에 이제 명상이라는 이름이 만병통치약처럼 돼가지고 가히 명상을 안 하고서는 현대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돼 있는데 좋습니다. 이건 정말 명상이 그 어떤 다른 것보다는 좋대. 이제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에 대한 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이제 사띠 말하자면 사념처를 통찰해야 되는데 이 사념처를 통찰해 가는 법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러한 사념처 수행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18개 안에서 어떤 구조 속에서 촉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18개라는 의식이 어떤 의식인지, 18개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